하나님의 영이요 진리 영인 예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부활을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교회를 알게 되는 너를 알게 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너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이 복날을 이 날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내는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토요일에 했던 내용 그리고 수요일은 장칠언이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십자가에서 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했던 내용을 읽고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기 오늘 할 내용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그날 2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을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장사 지내는 장입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의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와 함께 있는가라는 겁니다. 시간에 그때 2000년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성령에서 한번 누르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행전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듣고 또 물어보고 알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걸 받아서 또 이 성령님 알려주시기 때문에 질서가 분명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또 어떤 소리들이 들릴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유대인의 시간을 봤습니다. 그들은 저녁 이 오후 되는 6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저녁, 오후 되는 6시가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3시간 단위로 구분을 했고요. 낮에는 첫 시, 다음에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3시간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와 다른 그들의 날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물려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상황,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래서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력을 가졌습니다. 태음력을 가졌다는 것은 농사일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를 돌면서 달에 의해서 이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력은 지구가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을 그 다음에 이 달은 매월 이렇게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건데 이 달이 29.5일, 그래서 29일, 30일 이렇게 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9.5일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윤년이 생깁니다. 10하루를 더해서. 그래서 윤년을 세우면서 365일을 채웁니다. 그레고리 달력이라는 이 태양력도 365일인데 4년마다 하루가 빕니다. 그래서 2월달은 29일 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6월절은 출애굽기 15장에 14장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기둥에 다 문을 받았을 때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스오버, 그래서 우리 한글자로는 넘을 유자, 넘을 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겁니다. 간과하다, 심판을, 저주를 간과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그래서 니스단월을 정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음력으로 할 때는 정월, 2월, 4월, 4월 이렇게. 그 다음에 동지달, 섣달, 11월과 음력 12월, 동지달, 섣달, 마지막 달 12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은 정월, 아마 양력으로는 3월에 4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음력과 양력을 병행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력과 양력이, 이 음력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3월, 4월, 우리도 설이 1월에 됐다가 2월에 됐다가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3, 4월 정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항상 1월 14일이다. 날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15일에서 20일 7일 동안 무교절이다. 자,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해주셨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유월절과 그 다음에 안식일이 겹쳐 있습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쳐 있어서 이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면 시체 처리를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이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오신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가서 빌라도에 또 처리합니다. 빨리 처리해달라. 왜?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겹쳐 있다. 거룩한 안식을 지내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다. 지금 바로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유월절 준비일 안식일 전날 지금 6시가 되면 유월절이 되고 안식일이 되니까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쳐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악한 바로 내 자신이 거기에 있어서 그 안악한 로마의 빌라도와 로마의 병정들 그 안악함이 보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일 안식일의 주인 예수를 없애버리고 빨리 처리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이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여서 갔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뭐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토요일에 모이는데 이 모임에서 또 새벽 모임을 또 할 건데 그 모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사귐이 대적 우선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예수님을 뒷전으로 해버리고 자기가 할 일들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들어졌다, 잘했다, 잘 바쳤다, 잘 모였다 뭐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피드백을 해보실 바랍니다. 성령님께 꼭 물어보실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양쪽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는 빨리 꺾어버려서 빨리 처리한다. 자, 뭐 당시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들을 찾아보았더니 또 조사한 것들을 정보를 또 빌려봤더니 뭐 이틀 3일까지도 죽지 않고 있었다. 또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놓을 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호흡곤란을 해서 일찍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들의 처형법을 빨리 빨리 끌어들였습니다. 다리를 빨리 꺾어서 고통을 빨리 줄이고 그 다음에 빨리 처리하는 것.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시민들이 또 두려워하거나 또 반감을 사지 않게끔 하는 것. 또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매달아 죽임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무서움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처형하고 나무에 달려서 매달려 교수형을 처하고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죠. 네. 일본인들도 와서 공개 처형을 했고 6.25 때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또 6.25가 끝난 후에도 공개 처형을 시작됐습니다. 나라의 민족의 또 아픔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미 죽으셨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고 약속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타인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뼈와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바로 6월절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 뼈는 하나라도 꺾여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민수기 9장 12절에는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또 시편 3편 20절에도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가 지켜주시니 어느 거나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대로. 왜 뼈는 지켜주실까? 제물에, 희생 제물,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손댈 수 없는 희생 제물이 된 것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라는 것이, 땀에 달려서 죽인 그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쳐다보았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을 알고 저는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만들었습니다. 죄가 끝나고 아버지 화해하는 속에서 또한 지금도 저와 용납을,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여전히 거뜬히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다 쏟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찔리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을,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인 예수, 실제 일어난 이 사건이다.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공간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만 나옵니다만 니고데모를 추가를 시킵니다. 또한 창으로 옆구리를 찌는 공간복음은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추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가연설, 예수는 영이었지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사람에 의해 빗을려서 있었다. 그래서 영이 떠나버리고 그냥 일반 사람이 죽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혼란스러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뭐 살아서 있었다, 안 죽었다, 같이 박았다, 뭐 다양하게 반박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우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보고 우긴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말이고, 역사가 아니라면 거짓말. 부활이 있다는 건 죽으심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아리마대 요셉도 공의 이론이고 니고데모도 공의 이론이다. 그래서 추가를 함으로 그 역사적 사실의 인물임을 분명하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입니다. 역사실은 죽음과 무덤에서 목격자, 이래서 일자 목격자, 그래서 증인을 찾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 봐라, 내가 먼저 별 봤다라고 바로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 있는 거고 어떤 사본에 없는 것, 그래서 가로를 쳐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자기가 내가 목격자다라고 이렇게 1차 증인이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다. 그래서 추가로 사도 요한이 목격자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달 마리오스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도 요한은 보여줬습니다. 공간복음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도를 추가로 뽑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본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요한의 침례 때부터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지 못하고 가버렸잖아요. 10명의 사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자, 이들은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예수님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명했습니다.
특히 핵심의 제자로.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역할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제자로서의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사도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제자로서의 역할. 그들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일에 충실합니다. 그러니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있을지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모두가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납한 예수 피 속에 들어있음을, 예수님의 피로 덮으셔서 패스오버했음을, 넘어가셨음을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성령님 편에서 관점에서 꼭 봐야 됩니다. 정죄함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그러니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할 걸 증언하고 성경대로 또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은 역사라는 것을,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자라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우리 때문에 남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완전한 새 피조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역사적인 실체이고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전해받은 사실에 또한 목격자입니다. 전해 들은 증인입니다. 전해 들은 증인. 나도 전해 들은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위로부터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성령이 세우신 대로, 증언하게 하시는 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넉넉하게 서서 부활을 증인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